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을 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8면 1장 9절로 11절, 두 절은 교독 후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아멘. 예수님은 올려가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말론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베이지의 가장 마지막 단원이 이 종말론 단원인데요. 또 이 종말론 거의 원래 하반기 거의 가득 채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종말 이야기할 때요, 종말에는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가 개인의 종말, 두 번째가 우주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무엇일까요? 나의 죽음입니다. 죽음.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사건이든 우리가 예수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 말씀을 또한 여러분 열심히 또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이제 이 종말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지, 우주적 종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이거 몇 가지 우리가 좀 확인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올라가신 대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자, 종말에 대한 잘못된 태도 한번 봅시다. 재림의 때와 장소를 정하고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난다. 이게 종말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옆에 분께 찔러보세요. 형 뭐라도 말 좀 해봐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이 원래 하던 그 일 하면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하얀 옷을 입어야 된다. 성경이 흰 옷을 입으라는 말이 여러분 소복 입으라는 뜻일까요? 성경에서 흰 옷 입으란 말은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게 자란 뜻 아닙니까? 늘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맷돌 돌리다가, 내가 일하다가, 내가 분주하게 바쁘게 또는 매일 하는 그 일을 하다가 예수 만나러 가는 게 우리가 맞이할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심각한 오류로 착각한 데가 다미 선교회, 몇 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저 자신이 좀 웃겼습니다. 안 믿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제가 그 고등부 수련회, 전국 수련회가 있어서 그 무등산 있는 데가 어딥니까? 무등산 있는 데가 무등산에 있지 뭐. 예. 전라도 무주구촌동. 무등산 아니고 무주구촌동. 거기서 전국 수련을 했다니까요. 학교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3학년 때 보충 수업 얼마나 여름에 많겠어요. 근데 선생님 저 수련회 가야 되는데요. 대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니 미친나? 니 시험 치어야 된다. 저 목사님 되려고 공부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내주대.
그런 거 딱 보내주대요. 그래가 가서 거기에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요 1992년 10월 28일에는 안 옵니다. 올락하면 10월 27일 오면 올 수도 있고 29일 오면 올 수도 있지 절대로 28일은 안 옵니다. 제가 그때 완전 제대로 들었거든요. 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우린 몰라요. 그럼 뭐 우리 안다고 거기 들이밀고 그런 이단들한테 속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온다? 우리한테 알려주고 온다? 아니요.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벗어나라. 집 팔고 논 팔고 어디 다 산으로 들어오니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망쳐놓은 게 다민성교회잖아요. 여러분 다민성교회가 한국에 한국 교회에 어떤 피해를 제일 줬을 것 같습니까? 훗날 이 다민성교회 이단 성향을 연구했던 그 연구 논문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빼앗아갔어요. 그게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빼앗아갔습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다민성교회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예수 온다 소리만 하면 이제 이단이라. 그 상황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야기만 하면 이단이라.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신학적 무지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신학 공부, 제가 한 신학 공부 헤아려 보니까요, 대학교 4학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고요, 신대원 3년 동안 신학 공부했고요, 그럼 7년이죠. 그 다음에 석사로 2년 더 공부했고요, 박사로 3년 공부했으니까 12년 공부했어요. 보통은 10년 공부하면 도 튼다 그러잖아요. 공부하는데도 10년 공부하면 도 안 트던데요. 도 안 트던데요. 10년, 12년 공부해도 모르는 게 천지던데. 여러분, 정말로 신학은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한번 잘못했다가는, 한번 잘못 익혔다간 난리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수요일부터 3일 동안 구약 파노라마 할 겁니다. 구약 파노라마 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왜 구약 파노라마 선택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영적 바캉스를 드리려고. 영적 바캉스를 드리려고. 다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 성경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스스로도 깊이 생각하시더라고. 이 여름에. 그게 어려워서 아예 바캉스를 드리려고 구약 파노라마를 얼마나 율동 많이 하겠어요. 이거 많이 있는 거 하겠어요. 하여튼 지난 한 달 전에 구약 파노라마 세미나 제가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새롭게 다 조금 바뀐 내용을 새롭게 배워와가지고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십시오. 개봉 3일 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고, 제가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게 아니라고 발견된 지식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목사가 두렵고 부끄럽고 그렇겠어요. 그걸 언제 얘기할 거라고? 구약 파노라마 때 제가 말씀드릴 거라고. 도대체 박 목사가 뭘 잘못 알고 이 얘기했는지 오시는 분들만 아시는, 방송실을 부탁드리옵기는 그날 제가 그 얘기할 때는 딱 음성을 직 해놔주시기를. 종말에 대한 우리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신자들이 다가올 환난과 심판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종말이 두려우세요? 성경에 666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의 숫자? 짐승의 숫자. 그죠? 짐승의 숫자 666.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이 단체가 666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 666을 안 좋은 숫자로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서양 세계는 7을 굉장히 행운의 숫자로 여겨요. 7을. 7에서 하나 빼면 6. 이건 인간의 숫자래. 그래서 6이 3번 모였으면 이건 아주 위험한 숫자. 그래서 666은 마귀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는데요. 몸에 컴퓨터 바코드를 찍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컴퓨터 바코드 찍으면 지옥 간다고. 바코드 찍으면 지옥 갑니까? 지금 만약에 누가 내 몸에 바코드 이게 편하니까 하세요라고 바코드 찍으려 그러면 우리는 찍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찍으려 합니다. 그게 편하다는데 왜 컴퓨터 바코드가 666이고 666을 우리가 왜 찍으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병원 같은 데 보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주사를 주는데 이 사람한테 줘야 될 주사를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주사 준 거. 한 번씩 그런 사고 터지지요. 이 사람한테 줘야 될 영양제를 나한테 주면 그건 고맙고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심각한 주사를 나한테 줘가지고 괜히 나까지 이상하게 만드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걸 안 헷갈리게 만드는 건 병원에서는요 바코드래요. 사실 간호사가 바코드 삑 찍으면 바로 이 사람이 이 주사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편하대요. 그러면 환자한테 바코드 찍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환자라면 그래가지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면 바코드 찍으면 되지. 제가 좀 너무 나간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원하면요 세상에 종이 팔찌를 딱 끼워줘요. 거기에 바코드 딱 새겨져 있죠. 그 종이 팔찌를 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오늘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칫하면 여러분 청당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 바코드를 찍으면 큰일 나요. 그 바코드를 여러분 팔찌로 낀다고 여러분 세상에 그럴 수가. 잘못된 신학,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 왜 666이냐 하면요, 이건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왜 666이냐면요, 고대 2000년 전에는 수비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비밀리 전하는 학문, 이래 생각하면 돼요. 수비학이란. 그러니까 띠띠띠띠띠띠띠 이거 군에서 모수 부호 배운 사람들은 이건 줄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수비학이란 말은 숫자를 통해서 우리끼리 비밀리 통하는데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대상은 모르지만 우리끼리 이 사람을 조심해라고 말하는 그런 그 암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수비학이에요. 666은요 풀면 뭐가 나오냐면 네로가 나와요. 풀면 네로. 로마의 황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코드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라는 말이요, COMPUTER 맞나요? 이게 컴퓨터예요. 근데 이게 숫자로 왜 또 사라졌대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영어로 A를 6이라고 하면 B를 10이라고 하고, 그러면 C를 얼마로 할까요? 18로 하고, 전부 다 6씩 커지는 거예요. 숫자 6으로 해가지고 6씩 커가지고 COMPUTER, 여기에 각자 이게 C가 18이면 O가 뭐 훨씬 더 많은 숫자지만 얼마 생길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5시간에 이거 피곤한데 이거 머리 확 써야 되는. 제가 해보니까요, 여기 숫자 다 더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신기하게도 666은 나옵니다. 요거는 신기하게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건 영어 쓰는 사람 사정이지, 우리말 컴퓨터 백날 해봐라 그런 숫자 나오는가? 영어 쓰는 사람 사정이지.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예수의 강림하심, 이거 교묘히 만든 이야기 아니래요.
우리가 그 큰 위험을 친히 본 사람이라고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위험이 가득한 게 예수의 재림이라고요. 원수 마귀가 득세하는 게 예수의 재림이 아니고 예수께서 가장 온전한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때가 예수 재림 때라고요. 두려워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 되는 것이죠. 재림에 또는 종말에 대한 예언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예언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앞에 에어컨 틀어놓으면 시원할 줄 알고 완전 무장하고 왔더니 옆에 분께 서로 얘기합시다. 예수 재림을 사모하십시다. 안 되고 난데 한 번 더요. 이게 다 제가 우리 집이니까 이까지 그죠? 남의 집에 이래가 뭐 할 낀데 이번 토요일 날 남의 집 가가 우리 집 이야기 합니다. 예, 도동교회 가가 반성교회 얘기합니다. 아마 이래 광고해도 우리 교회에서 한 분도 안 오실 것 같아. 한 분도 안 오실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세든 얘기는 내가 그대로 할 거거든. 네, 그러나 이상규 교수님이 제대로 한대식 목사님을 조명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4시 반성교회 말고 도동교회로 오시면 여러분 또 우리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재림 또는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기독 저자가 그리스도의 오심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수 오심은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게 무섭다, 두렵다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 쉬는 대로 자연스럽게. 퀴즈 하나. 예수님 오시면 신자들은 다 깨어있다, 잠자는 사람도 있다. 예수 오실 때 다 깨어있다, 잠자는 사람도 있다. 성군데 잠자는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라디오 오면 미국에 화면 오지.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지금 낮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의사가 알려주는 방법. 이렇게 하면 허리하고 어깨하고 목하고 다 좋대요. 자, 뒤로 하나 둘 셋 넷 바로 하고 다시 한번 뒤로 하나 둘 셋 넷 바로 하고. 큰 박수 5번 해볼게요. 큰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딱딱 못 맞추나. 이번에는 작은 박수 10번 확실하게. 오케이? 작은 박수 10번 시작.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무엇처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 보죠. 구약 성경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것,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 예적부터 항상 계시는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그가 오시면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약속하셨죠.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이 예수 오시겠다는 약속의 신앙을 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도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고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여지는데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떤 분이요, 구름은 예수 올라가실 때 가린 거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성경을 딱 반만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반만 알만다고 다 알아야 되죠. 올라가실 그 모습 그대로. 천사가 말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서서 하늘 쳐다만 보고 있냐. 올라가신 그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오심을 다 보게 돼요. 여기도 또 하나 숙제. 예수께서 오시면 어디로 오실까요? 위치. 바라옵기는 전 세계 중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천길, 63번 길, 3으로 오시기를. 여기로 오시는 여기로. 근데 예수 오시는 걸 성도들이 다 봐요, 안 봐요? 다 볼 수 있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이곳에 오시면 우리 민수하고 예찬이하고 서연이는 딱 볼 수 있는데, 저게 딴 나라 사람들은 봐요, 못 봐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틀린 얘기 아닌가요? 올라가신 것 본 그대로 너희가 다 보게 되리라. 이거 틀린 말 아닌가요? 근데요, 가능하더라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 대통령이 어제까지인가요? 하여튼 미국 대통령 만났어요. 무슨 캠프 데이비드? 거기에 그 별장에서 만났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알지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대요? 텔레비전 보여주니까 알지. 남극에 비가 녹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그거 어떻게 한대요? 텔레비전 보여주니까 알지. 예수 오실 때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 오실 때를 다 온 지구촌에 생중계가 되겠죠. 오늘날 한국에도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이 한 50명쯤 된대요. 내가 예수요. 근데 왜 그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들이 왜 전부 다 몰래 오냐고. 오기를 왜 몰래 오냐고. 초림 때 예수님 처음 오실 초림 때 아기로 오실 때 좀 몰래 오신 건 있습니다만은 왜 재림인데 몰래 오냐고. 다 드러내놓고 와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내 당신 못 봤어. 당신 내려오는 걸 내가 못 봤어. 가장 중요한 확실한 증표는 뭐라고요? 손 내봐라, 손. 손에 못 자국 있나 한번 보자. 양말 한번 벗어봐라, 양말. 옆구리 한번 열어보래. 그것도 없으면서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천사가 증언하고 있죠. 본 그대로. 그 다음에 사도들도 증언하는데요. 그가 구름 타고, 이거 나오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약속했죠. 구름이 가리우는 대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시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예수를 배반한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다 본데 보는 방법 지금은 가능합니다. 네. 사도 베드로의 증언 봅시다. 사도행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보내주시는 너희 마음의 허리 동이고 근신해라. 왜냐? 예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땅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허리띠 쫄라매고 열심히 살고 복음 때문에 정말 간절히 살고 이렇게 사는 거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예수 오심을 바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의 증언은 너희도 어떻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지금도 여러분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은 잘 참으세요. 길이 잘 참으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라나요? 지난번 헌신 예배 때, 우리 학생의 헌신 예배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헌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작정한 게 있어요. 절대 시간 안 넘긴다. 절대 시간 안 넘긴다. 작정했습니다. 그 목사님 되게 체력 관리를 잘 하셨어. 1시간 반을 설교하셨어요. 설교만 1시간 반을 하셨어요. 저는 1시간 반 하면 배가 고파 못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사실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안 된다 했는데 기도하고 불 받아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체험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 약 드시냐는데 약 안 먹는데. 기도하고 불 받아서. 그것도 고치기 어렵다는 간암이었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불 받아서 나온 분이에요. 이야, 목사님 따로 뭐 보약 드실 필요도 없겠다. 뭐 1시간 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짱짱하시던데요. 자, 길이 참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요, 왜 길이 참아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길이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성질나도 예수님 오시고 나면 성질 내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뒤집어 엎어도 예수님 오시고 나면 뒤집어 엎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굳건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 증언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런 맥락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자, 주님이 오실 때 조용히 오신다, 요란하게 오신다. 요란하게 오시죠. 호령,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은 천사들 중에 대장이 천사장이겠죠. 야들아 가자! 그러면 천사들이 예! 하고 막 쫓아내면 어마어마하게 쫓아온대 또. 예수님 오실 때요, 조용조용히 안 오십니다. 온 세상이 알도록 들썩들썩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 하나님이 부실까? 천사들이 불겠죠. 나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에게 나팔 소리 들어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는 우리 제가 존경하는 성경한 집사님의 한번 불러주심에 달렸는데 특송을 한번 언제 부탁을. 나팔 소리 이 소리 쨍쨍하게 이 소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온 우주가 덜썩덜썩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일어난대요? 죽은 자들. 성경은 죽은 자를 달리 표현할 때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깰 때가 있거든. 깰 때가 있으니까 잔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성경은 깰 때가 있으니까 잔다. 언제 깨요? 예수 다시 오실 때 다 깨요. 그렇죠. 이제 요까지인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시간은 정해놨고. 자, 반성교에 와서 처음엔 제가 돌아가신 분 숫자를 헤아렸어요. 딱 10손가락 헤아리고 이제 다 안 헤아렸어요. 감당이 안 되대요. 이거 아마 10손가락이 한 3바퀴는 돈 것 같은데, 반성교에 와서 돌아가신 분들 헤아리면. 그분들 중에서 또 상당수는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 그 유해를 거기에 묻었어요. 어떤 분은 생장으로 묻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와중에 나라에 좀 이렇게 지도나 법이 엄격해지면서 화장을 해서 그 유해를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해서 화장만 하고 이거 뭐 묘에 묻고 뭐 이런 게 전혀 어려워서 교회 묘지 옆에 나무에다가 여러 파가 묻기도 했어요. 누군지는 안 가르쳐 주지롱. 그러기도 했어요. 비석을 잘 세워놨든지, 무덤이 크든지 작든지, 가루만 옆에 조용히 싹 뿌려놨든지, 예수 다시 오실 때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언으로 야들아 내 죽고 나면 한 무덤 한번 삐까뻔쩍하게 한번 잘 한번 만들어라.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텔레비전 영화 보면요, 무슨 먼지 같은 게 쉬 난리 왔다가 이게 몸으로 싹 바뀌는 그런 영화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영화 좋아해요. 뭐 이렇게 샥 뭐 먼지 같은 게 불어와가지고 슉 해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딱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생장이건 화장이건 뭐 남아있겠습니까? 세월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텐데 그게 뭔가 희한하게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화학적 반응으로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시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의 이 쌩쌩한 몸으로 싹 다시 잠자던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죠? 자, 암만 말씀드려도 시간이 아직 10분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샥 일어날 때 몇 살 때로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몇 살 때로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난 죽는 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이 뭐 다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그래도 만약에 지금 죽는다, 너무 심한 말인가? 지금 죽었다, 예수님 오신다, 몇 살 때 모습으로 돌려놓을 거 그건 네가 선택해봐라 하시면 몇 살? 우리 김혜수 권사님 몇 살? 젊은 모습으로 28 청춘, 네, 18 지금 막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은 몇 살 때로 돌아오면 좋겠습니까? 탁 태어날 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사람이란 존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다른 피조물이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육과 영,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조합이 되어서 사람이 된 겁니다. 흙과 하나님 생기가 이게 분리되면 그때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게 다시 재결합될 때는 예수의 재림이에요. 자, 흙과 생기, 사람의 이 육신과 영이 다시 조합될 때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늙어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얼굴에 주름을 지게 만드는 것 중에 방법 하나 뭔지 아세요? 주름 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심하게 웃는 거예요. 심하게 웃는 거예요. 많이 웃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썹 꼬리 내리고 입꼬리 얼리고 이러면 주름이 더 생기겠죠. 근데요, 어떤 심리학자가 한 강의를 들었는데 얼굴에 주름이 많을수록 보는 사람은 편하대요. 주름이 없으면 보는 사람이 불편하대. 저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마음 편합니다. 마음 편합니다. 주름이 많으면 다른 사람 편하게 안 돼.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서 죽기 일부 직장인인데 팽팽한 피부면 곤란하잖아. 그죠? 저도 거울 보면요, 이상한 거 뭐 생기고, 안경을 딱 끼니까 이게 받쳐줘서 그렇지, 여기 뭐 생기고 그래요. 사실 요거 몇 년 전에 피부과 가서 찢었는데 또 그대로 생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심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맞이하세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인 죽음도요, 자연스럽게 맞이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죽음이 가능한 대로 자연스러운 죽음이시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아니고 자연스러운 죽음이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고, 맞이하기를 그렇게 늘 맞이하자고요. 예수 다시 오심도 자연스럽게 우리 맞이합시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인간입니다. 이 두 개를 자꾸 영과 육이라 그래서 자꾸 논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성경은 늘 이게 하나로 있어야 인격체고 인간으로 봐요. 하나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감동을 우리 인간에게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다고요. 우리 인간에게만. 그날을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세워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종말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요.